예,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불려지는 그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사순절로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절기는 항상 이 주일을 중심으로 주일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 사순절은 수요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이전 6주를 이렇게 사순절로 지켰는데, 이것은 약 4세기경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주 정도를 사순절로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비록 그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라도 주일만큼은 이 사순절 가운데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6번을 뺀 이 36일을 이렇게 이제 사순절로 이렇게 이제 지켰습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들은 이 사순절을 지킬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이 때를 지냈죠. 근데 그 금식 일수를 보니까 이 36일로 끝나서 이것을 40일로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게 약 7세기경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4일을 더 더하게 되었고, 결국 그 4일 앞당긴 사순절은 항상 지금까지도 수요일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전의 교회들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히 이렇게 금욕에 대한 것들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 금식을 하는데 뭐 한 끼도 안 먹는 금식은 아니고, 하루에 이렇게 한 끼를 먹는데 그 한 끼도 고기류나 어떠한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안 먹으면서 그렇게 40일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성도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만 다가오면 이 금식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성도들에게 큰 무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절기가 하나 생기게 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절기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전의 교회는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회는 잘 보기 힘듭니다. 근데 바로 이 절기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니발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이 카니발은 뭐 지금 우리는 그냥 뭐 브라질에 있는 리오 카니발,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이탈리아에 있는 나폴리 카니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알게 되는데, 사실 이 카니발이 이전에는 교회의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니발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제수요일부터 고기를 먹지 않고 금욕을 하고 이 금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 3일 혹은 8일 정도의 이 기간을 이렇게 실컷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풍족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절기들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금식이 힘들어지니까 그 이전에 이 3일 혹은 8일간의 이러한 시간들을 따로 정해서 이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호주에도 보면은 이 마디그라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 마디그라도 바로 이 카니발이라는 교회 절기 가운데에 들어져 있는 건데, 바로 이 그 중에서도 제 수요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인 바로 화요일 날, 바로 그날이 이 마디그라라고 그러는데, 이 마디그라는 원래 프랑스 말인데, 마디라는 말은 화요일이라는 말이고 그라라는 말은 이 지방이라는 팻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먹고, 특별히 이 화요일 날은 더욱더 이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진 거죠. 결국은 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카니발도 그렇고 이 마디그라라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 교회의 절기 가운데에 표현되어졌던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사순절을 지키는 것, 그 사순절은 사실 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쳐서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부활, 참 의미를 우리 영혼에 새기는 그러한 절기로 시작되었던 것인데, 그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금욕도 필요했고 금식도 필요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잡으려고 했던 그 참 의미, 내용은 간 곳 없어지고 형식만 교회에 남겨지게 되고, 그 형식만 생각했던 성도들이 이것을 하나의 짐스럽게 여겼고 이것을 하나의 무게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조차도 이러한 무게감을 들어주려고 오히려 이런 형식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강조하려고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카니발이라는 그러한 기형적인 절기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사순절을 금욕이나 금식이나 이것을 해나가면서 지켜기 위해서 카니발이라는 그러한 절기를 먼저 행하고 지키는 그러한 사순절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일에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교회 밖,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이것이 하나의 축제 문화로 그냥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모르긴 해도 그 의미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축제를 즐길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왜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기형적인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이 남겨지게 되었었을까? 이것을 생각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이 사순절은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물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었고, 그것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사순절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왜 자기를 당시의 그릇 가운데에 가장 품질이 낮은, 가장 가치가 낮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 이유는 그 질그릇이라고 표현해야만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 그릇이 볼품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더욱더 그 속에 있는 내용물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까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각시켰던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는 질그릇이 될 수밖에 없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 질그릇과 같은 사순절을 지켜내려고, 그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지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건데 그걸 지키려고 카니발이라는 또 다른 절기를 인정해 주면서까지 그 절기를 지켜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에 두었던 그 무엇인가가 결국 오늘날과 같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보면은 조금은 기형적인 이러한 절기, 카니발과 같은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결국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했던 예수님보다도 더 그 그릇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했던 한 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당연히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는데 틀림없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아주 기쁨과 또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이것을 계획하고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되어지는 사람 수만 헤아려 봐도 성인 15명 정도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 15인분 이상의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마르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인분의 음식을 차리다가 보니까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 마르다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주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끌려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끌려가다.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목표가 저기 있었는데 그 목표점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로 말미암아서 끌려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분주함이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원래 목표는 뭐였느냐 하면 이 기쁨으로 자기의 죽은 동생도 살려주셨고 또 자기의 죄도 용서해 주셨던 이 예수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데 그만 그 섬기려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오늘 4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르다의 현 상황이 어떠한가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일 때문에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마음이 막 분주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신경절이 나는 것, 화가 나는 것, 이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마르다의 그 마음은 기쁨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지금 치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마음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히 그는 처음에 주님을 향한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환영하고 웰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그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디론가 끌려갔는데, 분주함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그 자리는 보니까 기쁨과 감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신경질적이고 화가 나는 그 자리에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마르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걸까? 바로 일 때문입니다. 이 분주함이 생긴 것은 지금 마르다가 이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섬기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이 일을 지금 우선적으로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의식이 그만 강하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 속에 있는 이 화를 추스르지 못하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 앞에 가서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지금 불공평하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지금 모르십니까?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십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참 아름답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했던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었지만 결국 그 예수님 그분보다도 우선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을 때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로 네가 너의 그 믿음은 페트라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울 만한 반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순간 베드로는 그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우선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기에서 이 넘어지게 한다라는 그 말은 바로 스캔들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캔드라라는 말인데, 이건 말 그대로 걸림돌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만한 그러한 반석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예수님조차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42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NIV 성경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이 문장이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 실상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르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마르다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 너에게 정말 우선에 둬야 할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우선에 둬야 하는 것, 그 정말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섬기려고 시작했던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만든 사순절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절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 가지뿐이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분을 최우선의 자리에 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매년 사순절 기간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것은 호주에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사실은 요즘은 별로 이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절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엄연히 이것은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절기였던 카니발, 교회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카니발이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조차 목적조차 모른 채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 뭔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이 사순절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행여라도 우리가 예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기도회조차도 언젠가는 카니발과 같은 기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유예일 사모님이 쓴 기도 시작반이라는 그 책 속에
이분의 간증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은 7년 동안 기도에 대한 강의 그리고 기도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늘 자기의 삶 가운데에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있는 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냥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추워서 이 보일러라도 틀어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보일러 가스비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온수매트가 깔려져 있는 그 침대 위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꾸 잠이 몰려와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자기 의지를 탓한다든지 너무 춥네 혹은 너무 따뜻하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러면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바로 그 자체를, 내가 지금 졸음이 오는 나의 이 상태 자체, 나의 심정 이 자체, 그리고 날씨가 춥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로 토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침대 밖은 춥고 계속 보일러를 틀자니 가스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침대에서는 졸려서 기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느냐 하면, 구약시대에 지성소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지성소나 또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물건들을 구별할 때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좀 자기 자신도 좀 엉뚱했지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서 집에서 기름을 찾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람누리하고 얽혀져 있는 그 올리브유를 찾았는데 올리브유는 없고, 그래서 포도씨유만 있어서 그 포도씨유를 종지에 담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다가 잠들었던, 자꾸 졸음이 왔던 그 침대 내 귀퉁이에다가 이 기름을 바르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안수기도를 했느냐면,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주님과 만나는 나만의 골방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될 것 같습니까? 참 별 사람도 다 있다, 이상한 행동하고 있다, 혹은 사이비인가, 이렇게 의심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 모든 상황 그리고 자기의 이 마음의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마음이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침대에서 기도할 때 졸음이 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의지의 약함이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이 이게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게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세계 구석구석, 지나가는 바람 속에도 나뭇잎 속에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는 모든 환경과 모든 시간 가운데에는, 심지어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그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들을 수 있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교회에서 하는 이 40일 기도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황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이유는 40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그 상황이 열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결국은 상황을 보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황만을 탓하고 어떤 조건, 어떤 이유 안 돼서 혹은 되어서 이것만에 집중하다 보면은 여기 나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에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상황만 집중하고 계셨던 것처럼 혹시 나오신 분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면 여기에 나와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순절을 기념하고 우리가 왜 기도로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는가?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분만을 가장 앞에 두는 사순절을 대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에 이 사순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 한 가지로 족한 그러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